안녕하십니까. 영주 72년사 편찬위원이었던 김웅엽 장로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매주 이 시간에 72년간의 우리 영주교회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로 전쟁 중에도 밝게 비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영주교회 설립과 또 교회가 있었던 시련, 또 안정기, 그 안정기로 자리 잡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영주교회 72년의 역사는요, 어디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을 두루두루 펼쳐놓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같이 더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상황을 잠깐 살펴봅니다. 8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감격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했던 70년의 절반이 35년의 그 35년 만에 해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제로부터 자유의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어 나라는 되찾았지만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큰 난관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우선 남과 북을 그 분단을 우리 자력으로 극복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남북에 정부를 각각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남북이 하나의 정부로 수립하자는 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거기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이념, 사상 대립으로 남쪽의 정치 분열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힘을 등에 업고 발빠르게 먼저 독자 정부를 수립합니다. 남한도 마침내 1948년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한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와 이 땅이 원치 않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일날인데요, 탱크로 중무장한 북한의 인민군들이 38선을 넘어서 민물처럼 남한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쓸만한 무기도 또 그걸 막을 만한 군인도 태부적인 상태에서 남한이 입은 피해는 말로나 글로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한의 남침으로, 북한이 남쪽으로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이 남침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9월 초 남한 전체 영토의 10%인 낙동강 이남만 남기게 됩니다. 임시 수도인 부산으로 피난민이 몰려서 전쟁 전에는 47만이었던 부산 인구가 1,4,5 이후에는 84만으로 완전 폭증합니다. 정부가 피난민 수용을 늘렸지만은 역부족이었고 대부분 피난민들은 직접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산기슭이나 언덕이나 빈터 가릴 것 없이 그저 누울 공간만 있으면은 판잣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재료도 구할 수 없어서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골판지 상자나 가마니, 찢어진 우이나 천막 조직이라도 가족이 함께 누워 잘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주동 뒷산부터 동광동 또 보수동 일대에 판자촌이 형성되었고 약 10만이 넘는 피난민들이 그곳에서 고단하고 애달픈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비참한 피난 생활 가운데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 몇 명이 모여서 허술하게 지어진 예배 처소에서 자연스럽게 목모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간절한 찬양을 울먹이며 불렀던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 회상해 보십시오. 1951년 8월 2일 모이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자 당시 군목이었던 개창주 목사님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 개창주 목사님은 오송소 장로님, 김윤환 집사님, 또 그 외 몇몇 분들과 영주동 산상에 예배당을 짓기로 하고 헌금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당시에는 군목이라 그러면은 계급장 장교다는 군목이 아니고 군속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954년도부터 장교로 목사님들을 인가시켜서 활동하게 됐죠. 교인들은 대략적인 설계에 따라서 예배당을 지었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51년 10월 하순쯤이었습니다. 여기 1952년도 봄에 영주교회 앞 사진입니다. 정가운데 박춘자 권사님이 계시고, 좌측의 끝에 양봉필 전도사님, 그 옆에 정경혜 권사님, 또 그 뒤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병주 장로님이 보시는 것 같아요. 개창주 목사님이 목회 수첩을 참고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창주 목사가 중심이 되어 예배하다. 이북 피난민 교우들이 일가월증하여 구름대처럼 운집하고 벌떼처럼 봉기하여 많은 교우가 모여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여기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볼까요? 남녀 교우가 약 300명이 하고 합하여 근 500명이 회지 예배하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갈구했던 그 모습들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판잣집 예배당을 찾는 신도수가 늘어나고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간을 더 확장해야 됐고, 또 이제는 정식 교회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당시 행정주소가 부산시 영주동 산 1번지였어요. 영주동 이름을 인용해서 영주교회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1951년 11월 8일 부산 영주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1952년도 김윤환 집사님과 김영호 집사님 두 분이 장로장님을 받아서 영주교회 최초로 당회가 설립이 되고 조직됩니다. 지금 잠깐 보셨던 것은 개창주 목사님 목회 수첩에서 발견된 겁니다. 1952년 11월 2일 주일날 영주교회는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1주년 기념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 사진은요, 부산 영주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제2 찬양대가 준비해서 음악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개창주 목사님이 계시고요, 김영호 장로님, 허광 선생님이 저기 허광 목사님 잘 모르셔요. 이분도 평양 노회장 하셨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되셔서 계기복 선생님, 정영호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 정영호 선생님이죠. 홍진숙 권사님 찾을 수 있겠어요?
홍지수 권사님이 계시고요. 김혜석 권사님 계십니까? 김혜석 권사님도 계시고요. 특별히 눈에 잘 띄는 것은 오건태 장로님은 금방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도 봄이 되면서 전세가 호전되어서 국군과 유엔군이 38선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휴전설이 이제 퍼지게 되죠. 휴전설이 퍼진다는 얘기는요, 남쪽에 피난 내려왔던 사람들은 북쪽에 못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휴전을 반대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휴전 결사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1953년도 7월 27일 날 통안의 휴전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만 3년간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산잔의 비극은 표면상 멈춰지게 됩니다. 휴전 협정설이 퍼지게 되면서 서울의 정부가 다시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산 영주교회도 서울로 교회를 옮기기로 정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당회는 서울에 교회들을 물색하고 다녔는데요, 1953년도 7월 초순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266번지 2호 낡은 1번씩 적산가옥을 당시 화폐로 18만 환에 매입을 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에 부산으로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 서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부산 영주교회 교인들도 환도에서 뒤에 해방천 용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합니다. 이때쯤에 개창조 목사님도 서울로 올라오시죠. 부산의 영주교회 교인들이 다시 해방촌이나 용산동에서 만나서 이 믿음의 형제들이 후암동 적산가옥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배처소인 적산가옥은 약 32평 정도의 집에 본체는 터서 예배처소로 쓰고 그 옆에 별채는 개창조 목사님 사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고 하니 후암동 종점에 모텔 여관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바로 뒷골목이 266번지였어요. 지금도. 예전에 완전 폐가가 돼서 있다가 지금은 새로 집을 잘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 해방촌에는 해방 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그 이북 사람들, 특히 관서 이북 쪽이니까는 평양이나 신의주, 황해도 이쪽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북 출신들이 6.25 전쟁 또 6.25 전쟁 및 1.4호태로 인해서 피난민이 모여 살고 그 해방촌에 모여 살았는데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서북 사람들 갖다가 중심으로 사는 선천군민회입니다. 원래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야수꾼이 신사, 조선 신사, 서쪽 부속 신당인 그 경성 호국 신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1943년 우리 백성들을 강제로 이 신사에 참배했던 곳이죠. 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방 후에 땅의 소유자가 불분명했어요. 그 신사 쪽에. 그래서 너도 나도 피난민들이 무질서하게 판잣집을 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촌 판자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바로 그 입구가 후암동 종점 쪽에서 올라가는 그 경성 호국 신사를 올라가는 입구가 바로 이 108계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이 신사가 뭔가 그랬더니 일본의 왕족의 식구들이라던가 또는 국가의 공헌도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남산 전체가 신사라고 봐야 될 정도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기 신사라고 리디아 초등학교 뒤에 있었고요. 지금의 숭인여대 있는 자리에 있는 게 경성 신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야스쿠니 신사, 이게 조선 시궁인데요. 이게 어디냐면은 그 옛날에 분수대에 있던 자리예요. 어린이 유경수 여사가 지은 어린이회관 바로 옆에 그 분수대, 또 그 뒤에 식물원, 그게 지금은 역사관으로 이렇게 변해서 땅을 다 파놨잖아요. 거기가 조선 시궁의 자리입니다. 그 입구는 어디냐? 힐튼 호텔 앞에 그 남대문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 힐튼 호텔 올라가는 그 계단, 그 이어지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요, 조선 시궁이 12만 7천 평이에요. 그게 남산 전체가 아주 그냥 종교 시설을 만든 거예요. 저는 숭실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다닐 때 숭실고등학교가 그런데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아니 글쎄 그게 경성 호구 신사였다는 거예요. 저 밤늦게 혼자서 공부도 한 적도 있는데 이거 귀신이 안 나온다는 지금 생각하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그 외국인들 이름이 뭐죠? 우리 외국 여자분들 오시던데 근데 경성 호국 신사는요, 대동아 전쟁이나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이 한 8천 명 되는데 그들을 갖다가 신으로 모셔가지고 귀신으로 모셔서 그들에게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올라가서 강제로 절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요거 나중에 시간이, 우리 요번에는 못하지만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장로교가 이렇게 찢어져 나가는 것도 그 신사참배 때문이었어요. 신사참배를 한 부류가 있고 안 한 부류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파가 찢어져 나가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 군인들 갖다가 신으로 모신 데 가서 했던 그 장소, 그래서 그 예전에 45년 설에서 썼던 오곤태 장로님도 그런 신사가 있는 곳, 호박밭 이런데 우리가 영주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생겼으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인가, 이걸 강조하셨었거든요. 그게 바로 108계단입니다. 108계단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글로 막 뛰어 올라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경성 호국신사를 초입부터 다니는 그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을 갖다 강제로 절하게 만든, 참배하게 만든 그런 곳이었어요. 1953년 8월 2일 주일날 후암동 예배처소에서 요 뒤에 4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해서 영주교회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부산 영주교회 교인이었기에 영주교회라는 이름은 그냥 사용을 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영주교회 이름은, 그리고 이제 영주교회는 쓰되 그걸 아주 지혜롭게 보니까 잘 고치셨더라고요. 영주교회 이름은 한자로 바꿔서 영화로울 영자 임금주, 주인주 임금주, 즉 주님에게 영광을 올리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뜻으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죠. 원래는요, 그 부산에 있는 부산 중구 영주동은요, 바다 영자의 그 지역주 고을 주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영화로울 영자에 우리 임금 주자로요. 개창조 목사님 목회수첩을 또 다시 한번 참고하게 되면요, 개창조 목사님은요,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는 교우 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 별명이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는 교우 간의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은 해서 아마 이렇게 교회 명칭을 바꾸신 것 같아요. 다시 부산으로 가볼까요? 1953년도 11월 27일 영주동 영주교회가 있던 영주동 산 판자촌에서요,
아주 대형 사고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 돌풍을 타고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화재로 3,000세대가 넘는 판자촌이 소실되고 인명피해까지 나게 됐어요. 영주동 산에 거주했던 많은 피난민들이 이 화재로 피난민이 이재민이 된 거죠. 영주동에 살던 교인들은 부산시에서 딴 데로 이제 이렇게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영주동에서 멀리 떨어진 영도대교 아시죠? 그게 영도 섬하고 이게 있는 다리인데 그 섬을 넘어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그 영도구 청학동이라는 곳에 그쪽으로 분산 이주시켜요. 여기저기 보면은 그 바로 직전 사진 보면요, 그 청학동 영주교회, 청학동 영주교회라고 써 있어요. 거기 분산에 이주해서 생긴 거고요. 그 청학동 영주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그 교인들이 그 중심이 돼서 교회 청학동 영주교회를 효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렇게 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청학동으로 이전하기 직전 영주동 산상에서 부산시 중구 영주 일동 660번지를 김윤환 장로님이 땅을 매입해서 35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잘 내려와서 이 부산 영주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니 보니까요, 부산에는 영주교회 전신이요, 부산 영주교회, 청학동 영주교회, 지금의 효성교회. 그래서 그쪽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형제 교회 보기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부산 대화재 사건으로 부산에다가 영도구 청학동에도 영주교회, 또 영도구 중구 부산 중구의 영주동에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서울 영주교회에서는 1954년 1월 10일부터 이렇게 주보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1953년도 8월 2일 날 교회를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주보가 그 이듬해에 1월 달에 주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좀 어설프게 만들어져서 좀 주보가 좀 허술했죠. 그리고 그날 1954년도 처음에 재직회도 처음으로 열리게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재직회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을 방윤일 장로님이 쓰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가. 이때 당시에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138명, 또 주일 예배 출석이 138명, 그리고 교회학교 출석 인원이 120명이었어요. 이로써 1951년도 11월 8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영주 재단을 쌓은 지 2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도 영주에 싹이 이렇게 돋기 시작합니다. 1954년 4월 4일 제57회 평양로에서는요, 우리 영주교회 교회 분립을 승인하죠. 그래서 개창주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이렇게 완전 승인하게 됩니다. 교인 수가 급증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배당이 확장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게 저 뒤에 정원에 나가서 서서 예배드리고 그랬대요. 지금 좌측에 우리 오 대장로님이신데요, 알아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 대장로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415번지 교회 터에서 오 대장로님 찍으신 거예요. 지금의 예배터 후암동 415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대에 2,800평 규모의 땅이 사업공사를 통해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크게 확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1954년도 6월 이 415번지 땅에는 어떤 아주 그냥 돈 많은 재벌이 또는 상위용사 그 단체가 두 단체와 우리 영주교회하고 해서 3자가 그 경매 각축을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주교회 하나님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당시 이성용 장로님, 최영선 장로님, 방윤일 장로님, 그 다음에 정린갑 집사님 등에서 36명의 교인이 이걸 한 사람이 산 게 아니라 2,800평을 그 같이 모아서 사신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엽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했는데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우리 영주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땅이 이렇게 되면서 영주인들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감사한 게 36명이 한결같이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를 먼저 만들자 해가지고 300평을 내놨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개창주 목사님은 500평을 내놓은 걸로 이렇게 증언하고 계셨습니다. 땅을 낙찰받은 교회들은 먼저 교회 장소로 이렇게 교회를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 교회를 헌납하고 나머지 땅은 36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영주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아까 그 사진이 바로 거기에 딱 우리 오 대장님 사진 찍으신 거예요. 1954년도 6월 달에는요, 헌납한 교회 터에 이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갖다가 임시 천막 교회를 예배당을 만듭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서도요 큰 일들이 많았어요. 이 천막교회에서 1954년도 9월 26일 날 영주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서울 영주교회 최초로 우리 영주교회 최초로 투표로다가 장로님들을 갖다가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 장로님들 세우게 된 게 이성용 장로님하고 방윤일 장로님 그 투표로 세우신 그 장로님들 장립식을 11월 14일에 드리게 됩니다. 1955년도 1월에는요 재직회에서는요 교인들이 헌납한 그 바로 이 땅 후암동 414번 15번지 부지에 예배당을 신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재직회에서 예배당은 70평 규모로 시멘트 벽돌을 쌓고 3월 13일에는 온 교인이 예배당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 건축을 알립니다. 사진은 여자분들은 바닥을 다지는 일을 여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고 나르는 일이나 남자들은 파는 일이나 그 고를 만들어서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좀 힘이 들어가는 일들은 남자분들이 했는데 이분들은 교인들이 사례비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는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일들은 내가 이렇게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대단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가서 뭘 해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때에 저런 교회 짓는데 저는 동원돼 가지고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어린 나이지만도 느껴졌습니다. 1955년 5월 5일 예배당 300평 대지 위에 70평 규모의 제1차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마치고 정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9월 25일 날에는요 서울 영주교회 제1차 성전 낙성식, 이 낙성식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도 더불어서 같이 드리게 되죠. 전교인이 바라던 강단 또 큰 의자, 지금 같은 장의자가 갖춰진 예배당이 염원하고 염원했던 그 예배당이 바로 완공된 거예요. 우리 영주교회 예배당이 세워짐으로 일제강점기 때 경성 호국 신사가 있던 곳이고 6.25 전쟁 이후에는 황폐한 호박밭이었던 이 땅에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이곳 후암동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주교회는요, 제1차 성전을 완공하고 1957년도 봄에 경기도 덕소로 전교인이 야외 예배를 갑니다. 57년도니까는 휴전협정 후 4년이 지났는데도요, 저 뒤에 기둥 같은 벽이 보이는데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총자줄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57년 1월부터는요, 전교인이 성경 통독이 시작되고 부인전도회, 청년면녀회, 또 학생회가 조직되고 활발한 활동이 시작됩니다. 1957년 첫째 주일 날 참석 인원을 참고로 찾아봤더니 250명이 교인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특히 대학부에서는 신앙 간증과 시, 꽁투, 또 교인 프로필 등을 그 다양한 내용을 담은 무과수라는 정기, 우리 영주지처럼 정기 간행물을 발간했습니다. 60년도 초에는요, 그 고등부에서 성벽이라는 게, 지금도 그 성벽책 많이들 얘기하시대요. 그때 당시에 분들이 그 간행물로 창간하기도 했고요. 1958년은요, 어려운 교회를 향한 도움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해 1월 당회의 허락으로 부인 전도회는 중량리교회에 전도사를 파견하고 영주교회 산하로 개척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베델교회, 봉천교회, 공덕중앙교회, 부산 양로원 등 매달 보조하는 것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춘천 삼일교회, 인제교회, 그리고 장안교회, 경기도 광주 항리교회, 그리고 삼선교 교회에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영주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이런 상황을 넉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피난 시절부터 가진 어려움 속에서 남의 어려움을 알듯이 아주 그런 가운데 뿌리내린 영주교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섬김과 나눔의 사명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영주교회가 된 것입니다. 1959년도 2월에는요, 당시에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이성봉 목사님 추총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아주 은혜가 넘쳐나고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이 교회가 좁은 게 절실하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이로써 30평 규모로 예배당을 뒤쪽 기도실하고 강단을 증축하게 됩니다. 본당 증축에 앞서서 이 여러 용도로 필요한 교육관이 필요했는데요, 본당 증축에 앞서 필요한 이 교육관을 20평 규모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단층 시멘트 건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1959년도 1월 16일 날 봉헌됐는데요, 이 교육관은 당시에 최기실 집사님이 남편 방인식 선생님의 추모 기념으로 헌납한 것으로 이분들의 가정의 귀한 헌신도 지금까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한 기억으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앞에 사진은요, 이제 1989년도 우리가 교육관을 제2차 교육관을 짓는데 저 구관을 갖다가 이제 허물기 전에 당회원들이 기념 촬영한 내용이고요. 요거 보니까 제가 사진을 많이 모아서 봤는데 이 정문을 찍어 놓은 사진이 없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정문? 영주교회 예전 건물 정문입니다.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 사진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안내를 하고 있는 우리 한여일 집사님하고 박보금 집사님 이렇게 계시네요. 예배당 중축비나 교회 재정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1년 예산을 미리 책정한 것도 책정을 해서 1년을 우리 교회 살림을 해가지만은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당회에서 필요한 대로 해서 그때마다 쓰여지기로 됐는데 1959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쓰여졌다로 알아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966년도 들어서 이 시기에는 영주교회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갑니다. 그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60년도 우리 영주교회 예배 출석 인원을 살펴보면요, 엄청난 부흥이에요. 유년부 어린이들이 325명이고요, 중등부가 50명, 고등부가 26명, 장년부는 약 3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통틀으면은 일주일에 4만 원 정도였다고 그러는데요. 이 4만 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이 없으니까 증액된 걸로 보면은 3년 전에 비해서 약 두세 배가 넘는 헌금 액수라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장족의 발전을 한 영주교회겠죠. 1959년도 교육관 건립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교인들이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설 영주 유치원이 1960년도에 60년 4월 5일 날 개원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원생들의 부모나 또 가족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교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되죠. 요거는 1963년도 2월 20일 날 그 제3회 영주 유치원 졸업식 때 기념사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치원을 거쳐간 많은 아이들이 장년이 돼서 우리 영주교회 중추적인 기둥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귀한 소중한 결실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때쯤에 우리 영주교회는 주보가 54년도부터 주보가 나왔는데 1954년도부터 주보를 만들었는데 그 허술하게 나왔던 걸 갖다 인쇄 기법을 옵셋으로 바꿔가지고 아주 세련된 그런 지금 저런 모양의 주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가리방에다 긁어가지고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인쇄기에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주보가 제작이 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960년도 1월 1일부터는 그 월정 헌금 제도가 새로 생기고요, 재정 감사 제도도 처음으로 생깁니다. 제도도 이때쯤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주로 신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당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됐습니다. 이에 1960년도 이때는요, 진짜 갈망하던 교회 뒤편에 건평 13평의 가옥이 포함된 대지 23평을 새로 우리 교회에서 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해진 그런 땅보다는 예배당이 작으니까 점점 크게 느껴지고 아주 부자가 된 듯한 영주교회, 정말 그때 교인들은 가슴 뿌듯한 그런 기분들을 토지를 구입하면서 느꼈다 합니다. 1957년도 10월에요. 당회에서는 피아노를 구입하기로 이제 가결할 때만 해도
교회는 풍금으로 이렇게 반주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풍금으로 사용했는데 피아노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생산이 안 됐고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있는 교회는 아주 큰 교회 몇 개 빼놓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좀 우스운 얘기지만 피아노 구입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1961년도에 그 2월 달에 우리 교회 최초로 그 일본 제품인 야마 피아노를 99만 원에 이제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되지만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 벗고 다닐 때래요. 이때가. 피아노 구입 후에는 성가대 활동은 진짜 더 활기차가지고 교회 주요 절기 행사 때마다 그 피아노 고운 선율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어버이 주일에 그 학생 청년부가 주최해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격려잔치도 했고요. 11월 달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조명이 전부 다 이 백열동으로 당시에는 전부 다 돼 있던 거를 그 모두 형광등으로 이렇게 바꿨답니다. 근데 그 형광등이 한때 우리 몇 년 전에 LED가 나와가지고 LED가 유행을 하는 것처럼 최첨단의 조명기구였듯이 당시의 형광등이다 그러면은 야 저거 이거 뭐 대단한 거 그 조명기구를 했구나 할 정도의 그런 그 최첨단 조명으로 여겼을 때 우리 교회는 미리 바꿨고요. 이 무렵에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요 그간 교회는 우물을 사용하고 또 그 동네 공동 수도나 또는 개인 집에 가서 교회에서 물 쓸 일이 있으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초 교회 내에 교회 전용 상수도를 처음으로 그래도 얼마나 여자분들 뭘 이렇게 해먹고 나서도 그 설거지 하려면 얼마나 고생들 하셨겠어요. 교회 전용 상수도를 이때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1955년도 제1차 성전을 갖다가 지었을 때 장의자도 설치하고 참 염원하던 교회였는데 신을 이제 아마 벗고 들어갔나 봐요. 신을 벗고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서 아주 불편이 굉장했겠죠. 신주머니 들고 다니고 또 신 잠깐 놔두면 고무신을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교회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고 그랬대요. 결국 이 현실을 고려해서 1962년도부터는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의상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요 아주 논란이 많았대요. 한 2년 동안 계속 이거 신어야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디 예배당에 불경스럽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고 야 요즘 세대까지도 신발 벗고 들어간 데가 어딨냐. 신주머니가 웬 말이냐. 뭐 이제 이래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장기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함께 느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때 당시의 것을 그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62년 당시에는요 지금 서리 집사님들 당회에서 그냥 임명하잖아요. 당회에서 이렇게 추천 들어오면 하시는데 그건 참 지금 하는 건 진짜 편하게 서리 집사 된 것 같아요. 1962년 당시에는요 서리 집사는 지금의 향전직 선출하듯이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투표해서 전체 투표인수의 과반수 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서리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되듯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의 아주 집사님 되려면 굉장히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한 분들이 됐겠죠. 지금은 참 우리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여름 그냥 더운데 그냥 빵빵한 에어컨 틀죠. 또 추우면 그냥 따뜻하게 다 해주죠. 또 배고프면 가서 밥 먹죠. 우리 진짜 편하게 믿는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을 보니까 아유, 이거 진짜 뭐 대단했습니다. 신발부터 해가지고 뭐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서리집사 이러한 방식들은 아마 57년도부터 그 시행이 됐었나 봐요. 그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제가 85년도에 서리집사가 됐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 서약서 쓰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집으로. 그 도장 찍고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서약서 제도가 있으면서 그 투표하는 게 없어졌다 그래요. 그 전에도 그 전부 다 그 투표로 해서 했다니 그때 서리 집사님들은 권위도 있고 진짜 뭐 진짜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서약서를 받은 내용들은요,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저런 투표용지 후보자 명단을 갖다 쫙 내주고요, 거기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가부를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아마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직을 갖다 임명을 했는데 그 재직의 의무를 불충한 이들이 집사 직분을 갖다가 잘 이행을 안 하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서약제도로 이제 완전히 서약서 찍고 해라 이렇게 82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1964년도 5월에 김윤환 장로님이 경기도 시흥시 그 청계산에 청계리 소재의 야산 15,000평을 그 교회 묘지 부지로 매입해서 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래서 영주교회도 1964년도부터 교회 묘지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1963년도 이때 당시에 교회 또 출석한 인원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463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에. 그거 굉장한 거죠. 1963년도에 355명이 예배드린 거 대비해서 보면은 약 30%가 이제 증가한 겁니다. 교인 수 증가와 함께 거주지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분포해서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멀리서 출석하는 교인들이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주로 국수를 식사로 이렇게 제공하게 되죠. 이것이 교회 식사 제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전도회하고 봉사원들이 진짜 헌신적인 봉사로 큰 역할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1960년도 2월 1일 날은 최규실 집사님이 단독 지원으로 충남 서산 해미에 있는 해미교회를 개척하게 되고요. 1962년도 2월 1일에는 영주교회 남성교회에서 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성교회를 지원해서 이제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도 김윤환 장로님이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해서 배로 날랐다 그래요. 경기도 옹진군 그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데 용류도 섬에 있는 용류교회를 건축하고 개척 보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성경교회, 다천교회, 그 공군사관학교 교회, 육군사관학교 교회,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교회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은 영주교회 교인 전체의 큰 기쁨이었답니다. 우리가 개척한 뿌리에서 싱싱한 싹이 땅을 가르고 솟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교인들을 받았다 그래요.
1966년도 3월 6일 당회에서는 교인들의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 증축 문제가 이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죠. 2개월 후에 김윤환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건축위원장으로 설립하고 예산하고 실제 설계 등을 준비합니다. 5월 중순경에는 김윤주 집사님에 의해서 소개된 교회 증축, 이건 빨간 벽돌 2차 성전에 관한 겁니다. 교회 증축 설계는 100평 정도의 건축 대지에 그 2층 증축하고 2층으로 증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개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빴던 시절에 개창주 목사님은 어느덧 회갑을 맡게 되었고, 바로 이 즈음에 개창주 목사님 그 재혼설이 포면화되면서 퇴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1966년도 9월 4일 개창주 목사님은 마지막 재직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죠. 개창주 목사님은 아주 기도 생활에 철저한 분이고 또 공사석에서 절대 실수가 없는 분이고 또 전혀 헛된 소리가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남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분이었다고, 아주 편안한 분이었다라고 당시 당회원으로 잘 알고 지내셨던 이성종 장로님이 영주지 2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개창주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부산 영주동 판자촌에서 지금의 영주교회로 이끌어 오신 실로 신앙의 아버지 모세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이성용 장로님은 영주지에 말씀을 기재하셨습니다. 1966년 12월 4일 영주교회 재직회에서는 수색교회에 계신 서균경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이제 가결하고 제2대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나 서균경 목사님은요, 수색교회 교인들이 영주교회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1월 1일 날 오시기로 했는데 1월 1일으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오시질 못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서균경 목사님이 2월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한 서균경 목사님은 당명간제로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이 가장 급선무였겠죠. 그간 개창주 목사님 사임 문제하고 또 목사님 청빙하는 문제로 아주 일시정지, 교회 건축에는 신경을 못 쓰던 부분들이 그 사이에 교회 건축이 1966년도 최초 그 건축비 설정을 갖다 100만 원으로 했는데 건축비보다 물가 변동이 되고 그래서 40만 원이 들어서 140만 원이 건축비가 들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더 촉박하게 되니까는 처음부터 재정에 어려움을 받게 된 거죠. 교인들 스스로 1차 성전시 때처럼 그 노동력도 막 충당하고 모든 것을 아껴서 진행하려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산이 절감 효과는 오히려 소요 금액이 절감 효과는 없고 소요 금액만 자꾸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실 내부 문제로 70만 원이 추가 공사비가 자주 한 가지 다 이뤄놓으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마다 전교인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건축 헌금을 2번씩이나 하신 모양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남이교회를 그 다른 교회들을 갖다 이제 많이 돕고 그 또 개척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1971년도 11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평 250평에 그 붉은 벽돌 예배당이 준공하게 되죠. 이 예배당이 잘 건축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눈물과 땀과 물질 그리고 온갖 정성이 다 바쳐진 것입니다. 1968년도 2월에 본교회에 오신 이후에도
먼저 계셨던 수색교회 교인들이 성윤경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시 수색교회 가자라고 모시고 가려고 계속 그랬어요. 3월 17일 날은요, 성경 목사님 취임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거든요.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당히 수색교회 교인들은 성경 목사님을 아마 너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성경 목사님은 취임 예배를 드림으로 영주교회 제2대 담임 목사를 이제 부임하게 되는 거죠. 위임식 후에 1년이 안 돼가지고 성령 목사님 문제로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석윤경 목사,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 갑자기. 좀 어렵죠? 석윤경. 석윤경 목사님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당회원 한 분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제 한 말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시끌시끌했어요. 1969년도 2월 1일 주일 예배 후에 성경 목사님은요, 임시 당회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요, 신상 발언을 하신 후에 당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장하기에 이르러요. 당회는 사표를 반려하고 당회 대표들이 목사님 찾아뵙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사임을 만료를 하게 되죠. 2월 9일 성경 목사님은 임시당회를 열어서 그간에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당회에 장로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회 장로님은 또 따르는 생각이 있어서 화가 나신 거예요. 붕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는 아주 그야말로 막 어수선하게 된 거죠. 문제는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난 후 당회원은 공식적으로 석윤경 목사님께 대한 잘못에 대한 것도 사과를 하고 당회도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서 1차 이렇게 마무리가 좀 돼가는 듯 했었는데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이들은 석윤경 목사님이 사임을 적극적으로 이제 만류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2월달 구정 바로 다음 날 이사를 가셨어요. 수색교회로. 그래서 영주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은 2년여의 기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책을 누가 써주셨는데 그 책에도 나와있듯이 이 영주교회가 잘 되어가는 꼴을 사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질 않은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만한 것을 기도로 무장하든지 우리는 무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가신 후에 죄직회나 이런 데서 시끌벅적하고 좀 문제가 많았지만 교인 서로 간에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대해서 많은 제언들이 또 오고 가고 해서 성경 목사님에 대한 퇴직금 또 사업 문제 이런 일에 관련된 한 분의 당회원은 이후 6개월 동안 정직해서 교회 공식 행사 참여가 제한되고 근신하기로 해서 이제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관련해서 당회장이 사임하게 되고 이 일이 파문이 크기도 하지만은 교회 역사 속에 이게 큰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문제만큼은 우리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우리가 교훈 삼아서 생활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늘 말과 행동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고 교회 생활을 아주 정결하고 성결하게 해야겠다라는 걸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